의도인. 무엇이 바른 견해입니까? 그대들은 범범에 들어가고 성성에 들어가며 물듦에 들어가고 깨끗함에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 나라에 들어가고 미륵의 누각에 들어가며 비로자 나불의 법계에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국토를 나토어서 성주괴공을 한다. 부처님께서는 세간에 출현하시어 큰 법륜을 굴리시고 다시 열반에 드시지만 가고 오는 모양을 보지 못하니 거기서는 나고 죽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문득 남이 없는 법계에 들어가 온갖 나라들의 곳곳마다 논일면서 화장세계에 들어가 모든 법이 다 빈 모양으로서 전혀 실다운 법이 없음을 본다. 그런데 유독 어디에도 의도하지 않고 법문을 듣고 있는 도인이 있으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이다. 이렇게 부처는 의지할 것 없는 데서 생겨나므로 만약 의지할 것 없음을 깨닫는다면 부처라는 것도 얻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보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른 견해이니라. 학인이 바른 견해에 대하여 묻자 임재 스님은 모든 법이 전부 빈 모양으로서 실다운 법이 없음을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곧 어디에도 의지함 없이 보고 듣는 무의도인을 깨닫는 것이다. 의지함 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변하거나 소멸하는 속성이 아니라는 말과 같다. 변멸하지 않는 것은 마치 허공과 같이 언제나 한결같은 것이며 가고 오는 모양을 보이지 않는다. 그 자리에는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는 상대적 개념이 달라붙을 수 없다. 둘 아닌 하나가 전체로서 존재하는 까닭이다. 밤이면 어둡고 낮이면 밝다고 하지만 허공은 밝음과 어둠에 전혀 물들지 않는다. 물들지 않으므로 밤과 낮이 교차하며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무의도인의 자리 역시도 물들지 않기 때문에 범성에도 들어가며 부처님 나라와 미륵의 누각에도 들어가며 비로자 나불의 법계에 들어가면서 성주괴공을 이루는 것이다. 본성의 마음도 허공의 성품처럼 물들지 않으므로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다. 만일 기쁨을 좋아하여 물들어버리면 슬픔은 들어서지 못한다. 이처럼 물들지 않으므로 실다운 법도 없고 허망한 법도 없으며 부처라는 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른 견해라고 하였다. 의지함 없이 존재하기에 물들지 않는 무의도인의 자리에는 일 없음 무사만 존재한다. 우리는 마음을 지녔기에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 어떤 일을 오래 하여 전문가가 되었다면 자신의 일을 접하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초보자와 전문가의 차이는 마음이 들떴는지 차분한지로 알 수 있다. 이 말은 곧 차분하여 마음의 흔들림이 적어질수록 전문가의 반열에 들어선다는 것이다. 마음의 흔들림이 없어진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바가 없는 무위를 행하는 것과 같다.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 감은 눈을 열어젖히면 사물이 비칠 뿐이다. 무의도인은 우리의 의지작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오히려 무의도인의 차별 없이 평등한 빛을 알지 못한 탓으로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의도를 지니 마음이 생겨난 것이다. 이렇듯 마음은 착각으로부터 일어난 허망함이기에 그것을 내 마음인 줄 알고 사는 우리를 무명의 존재라고 부른다. 늘 깨어있다는 말은 몸 전체로 무의도인이 살아있음을 지켜보는 것이다.
그것은 끊어짐 없이 계속되고 있다. 잠시라도 무의도인의 지켜봄이 끊어지면 그 틈으로 아상에 물든 마음이라는 마구니가 들어선다. 명칭이나 개념에다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 도를 배우는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명칭과 의미에 집착하여 저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이름에 구애되므로 또한 이 막혀 분명히 알지 못한다. 저 12분 교란 모두가 이치를 드러내는 말인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명칭이나 개념에다가 아르마리를 낸다. 이는 모두가 어디에 기댄 것이라서 인과에 떨어져 3계의 생사윤회를 면하지 못한 것이다. 그대들이 만약 나고 죽음과 가고 머무름을 벗어나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법문을 듣는 그 사람을 알도록 하라. 모양도 없고 뿌리도 없으며 머무는 곳도 없이 활발하게 살아 움직인다. 수만 가지로 응용을 하지만 그 응용에는 정해진 곳이 없다. 그러므로 찾을수록 멀어지고 구할수록 어긋나니 그것을 비밀이라고 부른다. 모든 부처를 탄생시킨 무의도인을 알지 못하면 바른 견해를 일으키지 못하므로 명칭과 의미에 집착하여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이름에 구애되므로 도안이 막혀 분명히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무의도인이란 찾을수록 멀어지고 구할수록 어긋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살펴야 한다. 어째서 찾고자 하면 멀어지고 구하고자 하면 어긋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반면에 이 같은 도리를 이해한다면 새로운 안목을 지니게 된다. 우리가 이름에 구애되고 모양에 집착함으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은 저것과 다르다는 차별을 통해 좋은 것은 애착하고 싫은 것은 원망하려는 움직임이 마음인 까닭이다. 이처럼 마음은 좋고 나쁜 양변을 오락가락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인다. 마음이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무의도인을 통해 일어난 생각을 양쪽으로 편 갈라놓고 자신이 설정한 이미지에 맞도록 짜 맞추려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이란 눈과 귀가 받아들인 정보를 통해 일어난 그림자일 뿐이다. 그것을 단속하거나 짜 맞추려는 의도는 생각의 속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말과 같다. 즉 무의도인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만일 무의도인이 정말로 자신의 것이라면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에 대해서 내 맘에 드는 쪽과 내 맘에 안 드는 쪽으로 편 갈라놓을 필요도 없다. 애당초 마음에 드는 부분만을 동작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무의도인이 전적으로 내게 속한 것이 아니란 말도 된다. 만일 무의도인을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무의도인이 있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기에 무의도인은 내가 될 수 없다. 무의도인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그것을 나라고 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말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전부 무의도인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무의도인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그것으로 인하여 무의도인과는 어긋난 길로 들어선 것이다. 무의도인은 하고자 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으로도 짐작해내거나 물들일 수 없다. 생각은 무의도인에 의해서 비추어진 그림자이다. 생각을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마치 그림자를 문질러 없애려는 것과 같다.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지우려고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질 성질이 아니다. 무의도인은 어떤 경우라도 명칭과 모양을 따라서 차별을 일으키지 않는다. 성인이라고 해서 크게 보이고 들리거나 범부라고 해서 작게 보이고 들리지 않는다. 태양이 만물을 비추듯 무의도인은 차별 없고 평등하지만 좋고 나쁜 양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아상을 지녔기 때문이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목적지로 기준 잡혀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물리치고 싶은 것이다. 이와 같이 보이고 들려오는 생각에 대하여 양쪽으로 나누려는 것은 명칭과 모양에 따라 좋고 나쁨을 가늠하려는 것이다. 이것과 저것 중에서 더 좋은 것과 더 나은 것을 구별하려 하기 때문이다. 더 훌륭한 것을 찾아야 하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 얻고 구하려는 생각이란 의도된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것을 마음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의도를 지닌 마음으로 인하여 본래가 무의도인 뿐이면서도 무의도인과는 어긋난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렇게 고통의 바다를 전전하고 있다. 만일 내 마음이 무언가를 찾고 구하려 한다는 것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은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부족한 마음과 부족하지 않은 마음이 그것이다. 마음은 이렇듯 양쪽의 날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만일 양쪽 날개가 아니라 한쪽 날개만 있다면 마음은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 이것과 저것을 구분짓고 더 나은 것을 획득하려는 노력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처되기를 구한다는 것은 양쪽 날개를 통해 움직이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기에 바른 견해를 지니지 못한 것이다. 부처란 양쪽 날개를 지니고 있지 않은 까닭이다. 바른 견해란 더 좋고 더 나은 것을 차지하려는 양쪽 날개의 마음을 부수는 것인지도 모른다. 부순다는 말도 어폐가 있다. 무언가 실체가 있어야 부술 수 있지만 허망한 과거의 미래의 개념으로 생겨난 마음이기에 부술 것도 없다. 그러므로 본래부터 양쪽 날개가 없는 무의도인을 회복한다는 말이 적절할 것이다. 그렇기에 얻고자 하면 잃어버리고 찾고자 하면 멀어진다는 표현이 필요하다. 또한 찾지 않으면 고통의 바다를 끝없이 전전하게 된다. 우리가 바른 견해를 잃어버린 그 마음으로 인하여 잠시도 쉴 틈 없이 생겨나는 목적지를 향해 내달려온 것이다. 비추려는 마음의 주체와 비추임을 당하는 대상의 객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체와 객체란 제각각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달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달빛과 함께 한다. 달빛을 통해 무수한 달그림자도 나타난다. 그와 같은 경계가 저마다의 경계라고 생각하면서 끝없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꿈꾼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것과 저것이 따로 없는 둥근 원을 돌고 있음을 알지 못한 탓이기도 하다. 마음의 부림을 받아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기에 마음을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생각도 역시 마음에 희롱당하고 있음은 꿈조차 못 꾸고 있다. 본래부터 한 걸음도 무의도인의 바깥을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임재 스님은 말하길 그대들이 만약 나고 죽음과 가고 머무름을 벗어나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법문을 듣는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오직 무의도인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을 통해 생각을 바꾸려 해도
그것은 결국 마음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찾을수록 멀어지고 구할수록 어긋나니 그것을 비밀이라고 부른다고 말씀한 것이리라. 7. 모양 없는 내 경계. 도 배우는 이들이여. 그대들은 이 꿈 같고 헛개비 같이 따라다니는 몸뚱이를 잘못 알지 말라. 머지않아 덧없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대들은 이 세계 속에서 무엇을 해탈이라고 찾는가? 그저 한술 먹고 누더기 꿰매며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라도 선지식을 찾아뵙도록 해야 하며 쾌락이나 쫓아 그럭저럭 지내서는 안 된다. 촌음을 아껴야 하니 생각 덧없이 흘러가 거칠게는 지수화풍사대에 미세하게는 생주이멸의 네 가지 모습으로 조여들게 된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지금 이 순간 모양 없는 네 가지 경계를 잘 알아서 저 경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여라. 학인이 묻기를 무엇이 모양 없는 네 가지 경계입니까? 그대들이 한 생각 의심하는 마음이 흙처럼 되어 가로막히고 한 생각 좋아하는 마음이 물이 되어 빠지며 한 생각 성내는 마음이 불이 되어 타오르고 한 생각 기뻐하는 마음이 바람이 되어 나부끼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면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가는 곳마다 경계를 활용할 것이다. 동쪽에서 솟았다가 서쪽에서 꺼지며 남쪽에서 솟았다가 북쪽에서 꺼지고 가운데서 솟았다가 가에서 꺼지며 가에서 솟았다가 가운데서 꺼져서 땅 밟듯 물을 밟으며 물을 밟듯 땅을 밟는다. 어째서 그런가? 사대가 꿈 같고 헛개비 같은 줄 통달하였기 때문이다. 육신이란 머지않아 덧없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수화풍의 사대가 서로 엉켜 이루어진 탓이다. 이와 같이 여러 인연으로 모인 것들은 반드시 변하고 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자체라고 부를 수 있는 개체적 자가 없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도 이것과 저것이 모여 이룬 것이기에 영원한 것은 없다. 어느 한쪽이 세력을 잃으면 다른 것들도 따라서 무너진다. 그래서 인연으로 모인 것들은 사라져야 하는 허망함이기도 하다. 그것이 세상의 본래 모습이다. 붓다는 열반에 들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말씀하시길 이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세상은 무상한 것이다. 게으르지 말고 힘써 정진하라. 만들어진 모든 것은 무상한 것,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져 가는 것, 하늘도 땅도 신도 인간도 귀한 내 생명도 마침내 변하고 사라지는 것, 법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육신은 지수화풍이 모여 이룬 것이라 허망한 물건이다. 임재 스님은 지수화풍도 생각이 변화하여 나타난 것이란 뜻으로 생각의 모양 없는 네 가지 경계를 설명하고 있다. 한 생각 의심하는 마음이 흙이 되어 지혜가 가로막히고 좋아하는 마음이 물이 되어 탐욕의 늪에 빠지며 한 생각 성내는 마음이 불이 되어 번뇌가 타오르고 한 생각 들뜨고 기뻐하는 마음이 바람이 되어 무명으로 나부끼는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만약 육신이 이와 같은 네 가지 생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안다면 육신이 애착하고 원망하는 경계에 동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육신이 생각이 변화되어 나타난 것인 줄 모르고 실제하는 줄 알기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육신의 근본이란 생각인 탓으로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따라주지 않는다.
어딘가를 찾아가려 해도 가고 싶은 생각이 먼저 움직여야 하며 음식을 먹는 것도 생각이 먹고 싶어야 육신이 취할 수 있다. 만일 허기졌음에도 생각이 음식을 거부하거나 피곤하여 잠을 자고 싶은데도 생각이 수면을 거부한다면 육신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 이처럼 생각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생각이 교감을 이루어야 한다. 만일 육신이 생각으로 근본을 삼지 않고 실제한다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상과 이미지를 세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주어진 환경에 생각을 적응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이 우선시되므로 생각을 따라 육신이 적응하고 있다. 주어지는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생각을 바꾸는 편이 훨씬 쉽고 간단하지만 생각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 세상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상중심이다. 그것이 마음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생각은 아상중심이 아니다. 단순히 경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육신이 기뻐하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육신도 분노를 일으킨다. 윗사람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등의 현상들이 보이고 들리는 생각을 따라서 육신이 적응하기에 그럴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육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들으면서 나타나지만 본인의 의도를 초월하여 존재하기에 아상중심을 행하려는 의도가 없다. 그렇기에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일 육신의 눈과 귀가 스스로 생각을 일으킨다면 내가 생각을 일으킨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육신은 일어난 생각을 따라 움직일 뿐이기에 육신 스스로 생각을 일으킬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감각기관이 스스로 생각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와 같다. 그렇다면 애당초 고통이란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고 듣고 맛봄을 허락하지 않는 것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눈과 귀로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견문각지의 성품으로 인하여 보이고 들려오는 것이기에 법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다. 생각을 내가 일으킨다고 믿기 때문에 아상의 마음이 끝없이 솟구쳐 나오게 된다. 아상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생각을 좋고 나쁨, 내 맘에 들고 안 들음으로 구분 지으면서 내 맘에 드는 것만을 원하기에 나타난 것이다.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라면 당연히 내 맘에 들고 안 들고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내가 일으킨 생각이 아니라면 좋고 나쁨을 가늠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몰아가려 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것이 생각을 착각하여 아상 중심의 마음을 생겨나게 한 미혹함에 빠진 것이다. 미혹으로 인하여 나와 남을 구별하면서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의도인의 무한한 가능성이 가로막힌 것이다. 만일 육신이 생각을 근본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꿈 같고 헛개비 같은 줄 알았다면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의 마음이 얼마나 협소한 편견이며 우리를 왜소하게 만드는 주범인지도 알 것이다. 아상이 사라진 마음은 그 자체로서 무의도인이다. 변멸함이 없는 무의도인은 허공처럼 온 우주를 관통하면서 삼라만상을 품고 있다. 마치 지구라는 거대한 통 속에서 삼라만상이 생기고 변하고 사라지는 움직임이 끝없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통 속에서의 움직임일 뿐이다. 동쪽에서 솟았다가 서쪽에서 꺼지며 가운데서 솟았다가 가에서 꺼지며 땅 밟듯 물을 밟으며 물을 밟듯 땅을 밟는다. 이처럼 자유자재한 것은 공함의 본성을 이해한 때문이다. 생사란 마치 허공에 구름 한 조각 생기고 사라짐과 같다. 구름이 사라지면 허공으로 숨은 것이고 구름이 생겨나면 허공에 나타납니다. 무의도인은 생겨난 시작도 없고 소멸될 끝도 없다. 언제든 변함없이 한결같은 때문이다. 그처럼 무한한 성품을 우리 모두가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이것과 저것의 인연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기에 의지함 없이 스스로 존재한다. 무언가에 의지함 없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에 본래 그렇게 존재하며 세상이 끝나도 무의도인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 본래의 모습이다. 그처럼 한결같은 무의도인이 있기에 생각의 네 가지 모양을 따라 생겨난 육신이 달라붙은 것이다. 무의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나라고 할 것인가? 육신은 스스로 생각할 기능이 없으므로 아닐 것이다. 마음이 나라고 하지만 마음이란 육신의 감각기관을 통해 생겨난 것이라 육신과 마찬가지이다. 눈에 사물이 비치고 귀에 소리가 들려오고 혀가 맛봄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으므로 생각이라 하고 마음이라고 한다. 결국 나라고 할 만한 것은 견문각지밖에 없으며 견문각지가 바로 나이다. 견문각지란 전적인 알미며 무의도인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는 이처럼 부족함 없는 무의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에 완전한 나를 꿈꾸며 내 마음을 찾고 얻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찾고 구하는 참마음은 자신이 참마음인 줄 모르기 때문에 찾아 헤매는 그날까지 알 길이 없을 것이다. 찾아 헤매는 그것도 무의도인으로 행하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하여 까마득히 알 길이 없는 우리로서는 찾고자 하면 더욱 멀어질 뿐이라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 그렇게 임재 스님은 찾을수록 멀어지고 구할수록 어긋나니 그것을 비밀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비밀처럼 존재하는 무의도인은 변함없고 늘 한결같으므로 커다란 봅의 구슬과 같다. 투명하고 청정하기에 오색의 빛깔처럼 반짝거림이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모습을 달리함으로 변하고 멸하면서 생멸을 거듭하고 있다. 그것이 온 세상의 삼라만상을 이룬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변하고 멸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무의도인은 얻음도 없고 얻지 못함도 없다. 온 세상이 무의도인이라면 무엇을 얻으려 할 것이며 무엇을 버리고자 할 것인가? 범부와 성인의 구별이 무슨 필요 있으랴?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일 뿐이다. 거기에는 언어가 없다. 한